까맣던 밤 그때는 몰랐었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아. 나갈 수도 없고 막막한 어둠에 갇혀버렸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저 너머 널 비추는 빛, 그 별, 저 너머 널 지키는 빛, 그 별. 까맣던 밤 그때는 몰랐었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아. 나갈 수도 없고 막막한 어둠에 갇혀버렸네. 그러나 구름 뒤에 별이 있었지. 쉬지 않고 널 비춰주던 그 사랑의 빛. 손을 뻗어 마음으로 그려봐. 믿음의 불을 켜고 까만 밤을 깨뜨려. 저 구름 뒤에 숨겨진 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존재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네 앞에 가려진 어둠을 뚫고 나가. 멈춰진 네 발을 앞으로 디뎌봐. 다친 마음에 별 하나를 띄워봐. 그 빛이 너의 어둠을 깨뜨릴 테니까. 찬란하게 눈부신 별, 너를 향해 비추이는 영원한 빛. 저 너머 널 비추는 빛, 그 별, 저 너머 널 지키는 빛, 그 별. 예수. 2023년 첫 번째 새벽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개묘년입니다. 둘째 날이라고도 합니다. 벌써 우리가 셈하잖아요. 둘째 날이 됐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셈하는 것, 계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날짜입니다.
매일매일 달력이 바뀌고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나이를 참 잘 물어봅니다. 그런데 나이를 물어본다는 건 결국엔 너와 나의 관계를 셈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나이가 되게 중요한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돈을 계산을 잘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바로 The Book of Numbers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셈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8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이제 모압에 있는 평지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구가 지금 몇인지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그 드넓은 평야에서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을 셈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 있습니다. 올해 몇 살이 되는가가 큰 이슈이잖아요. 우리는 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계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셈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옆에 있었던 사람의 생명도 그분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면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옆에 있었던 존재의 귀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다 했어요.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손의 수를 가문에 따라서 셈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들은 증거의 성막을 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숫자를 세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회당을 초점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때로는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모든 단체와 또 기구들이 자기만의 정관과 철학이 있잖아요.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단체들은 구별성이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단체들이 다 똑같은 철학과 똑같은 구조로 간다면 모든 단체들이 사실은 다 통합되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교회만 추구하고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들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수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철학입니다. 바로 계산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날짜를 셈하고 역사를 계산하고 우리가 몇 년, 100년, 200년 동안 지냈던 교회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는 예산이 얼마고 얼만큼 지출했고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논리가 지배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건 결국엔 내가 죄인이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두 랩도 아깝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전혀 아깝지 않아. 부끄럽지도 않고 그 주님께 나는 모든 걸 드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사실 예배의 논리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 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셈함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그걸 입증하고 보여주고 경쟁하는 곳에 지배구조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왔을 때도 우리가 세상의 논리 구조로 살게 되면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요, 학교에서 판단했던 것처럼 성적 순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회사에서 판단했던 것처럼 우수한 실적을 내는 부서가 유능해 보이는 것이고요. 한 명이 있는 부서는 예산 얼마 안 줘도 되는 부서가 되는 거고요. 셈의 논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 따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계산한다는 건 결국엔 부족함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이라는 곳에 주님께서 레위인에게 셈하는 것을 멈추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계산하고 사는가를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수기 2장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만을 세지 않으시고 바로 군인들의 숫자를 따로 또 계수를 하셨어요. 그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는 영적인 군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를 따라 장막을 배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또 셈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것은 굉장히 전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알겠습니다.'라고 듣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내가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율법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마치 엄마가 아이를 꼭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는 바로 머리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는요. 손과 발입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레위기가 힘든 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가만히 안겨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멈춤이 힘든 겁니다. 레위기가 힘든 건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가만히 곱씹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민수기가 힘든 것은 우리 몸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즉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듣고만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의 언어를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말을 입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해의 삶이 올바른 사랑으로 연결되려면 우리가 매해 첫날 했었던 그 입으로 했던 결단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은 무수히 많은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랑의 언어를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묵묵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202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작년과 똑같이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나이는 어쩔 수 없이 한 해 더 먹었거든요.
우리는 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셈하시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제 영혼도 셈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봤던 계산을 철저히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삶이 여전히 양 한 마리보다 양 99마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레위기의 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여전히 무수히 많은 계획들은 하지만 묵묵히 내 손과 발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 가만히 잠잠히 멈춰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결코 의미 없다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믿음의 용사, 민수기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셈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가만히 머물러 귀로만 들었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용사,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기로 기꺼이 작정한 사람들을 셈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는 저와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땅에 계시는 우리 함생명 허단미 선교사님, 또 문성남 선교사님, 또 김재경 목사님, 최희성 목사님, 이렇게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또 각자의 일터에서 올 한 해도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한마디를 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